2절.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일명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드물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우리의 신앙을 핑계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죠?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몸부림을 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시드기야 왕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야긴 왕 대신에 분봉왕이 된 시드기야는 이 왕이 된 과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힘을 등에 업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의 정책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친애굽적인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적당히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 쪽으로 붙는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당시의 유다 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굉장히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항상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유다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를 향한 진노와 재앙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전 본문이죠. 32장에 보면은 기업물을 권리 때문에 아나돗에 있는 사촌의 땅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본문에서 베냐민 땅에 가서 분깃을 받으려고 베냐민 땅으로 가는 여행을 하는데요. 아마 이 땅을 사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 성문을 지키고 있던 이리야라는 경비 서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당시 상황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마을이나 본래 지역을 이탈해 적군에게 항복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는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장본인으로서 경비병은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제 적국에 투항하려고 도시를 떠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 붙잡고 고관들에게 끌고 갑니다.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서기관 요나단 집에 가둡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가두어 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굉장히 싫어하지만 시드기야 왕은요, 그래도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사람을 보내서 비밀스럽게 묻습니다. 무엇을 묻죠?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시드기야 왕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인가?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엇이죠? 시드기야 왕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시드기야 왕이 생각하고 있는 건 무엇이죠? 애굽의 힘을 업어서 바벨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 때문에 갈대아인의 두 군대가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을 잠시 떠난 일을 기록합니다. 아마 이때에 우리가 읽었던 34장에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겉으로 회개하는 척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7년 된 종들은 다 해방시키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지키고 있다가 마치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종들과 계약을 해서 종들을 해방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군대 때문에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나자 어떻게 하죠? 다시 종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자유를 선포했었지만 그 자유를 다시 빼앗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들이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일들이 아마 이 시점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야금야금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지금 시드기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계획이 잘 진행이 될 것인지, 자신의 이 왕으로서의 권한이 잘 유지가 될 것인지, 이제 친애굽 정책으로 바벨론을 배반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계획이 잘 이루어질 것인지 선지자에게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간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으면서 시드기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속에서 자신의 뜻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아닌가 소위 간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9절에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10절에는요,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바벨론의 군대가 부상자들로만 이루어진 군대가 된다 하더라도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시드기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이제 막 신성 제국으로 등장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드기야는 분명하게 들었고 그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 유다 나라를 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했고요.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나라를 바벨론을 통해서 치시는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각기 악한 길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온데간데 없고 우상의 법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를 향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시드기야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뜻과 야망 때문에 그 말씀에 엎드리지 못합니다. 애굽이랑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분명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역사가 무구한 애굽과 손을 잡으면은 이 애굽의 힘으로 바벨론을 어떻게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시드기야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눈앞에 놓여지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비록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 감옥에 가두는 것,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고 다시 감옥에 가두는 것은요, 예레미야를 대적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어떤 소극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망,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의 길로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죠? 하나님을 내 뜻에 관철시키려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잠히 서서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뜻을 말씀드리면서 내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 것을 놓지 못하고 꼿꼿하게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유다 나라는요, 그 회개의 기회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토해짐을 당하게 됩니다. 언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애굽을 의지했을 때 심판은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혹시 우리의 기호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훈련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도록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효율적이고 가성비 좋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을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통일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